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999년에 한국에서는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으로 귀도라는 남자가 어린 아들 조슈아와 함께 끌려왔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비참하고.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이 수용소의 참혹함으로부터 지켜주려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수용소 생활 전체가 1000점을 따면 진짜 탱크를 상품으로 받는 거대하고 정교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막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상황들을 모두 게임의 규칙으로 설명을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자, 이를 위해서 이 아빠는 상상력과 유머를 동원해서 일종의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포장하여 아들에게 희망과 순수함을 선물해 주죠. 이 클라이막스 장면이 앞권인데요. 이제 연합군이 접근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수용소가 혼란에 빠졌겠죠. 그 틈을 타서 아들을 어떤 상자 같은데, 철제 상자 같은데 숨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이게 마지막 게임의 마지막 임무야. 모두가 떠날 때까지 네가 여기에 잘 숨어 있으면 진짜 탱크를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곧 이 귀도는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요. 근데 그 순간에 우연히 아들이 숨어 있는 창고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릴까봐 그 순간에도 아주 밝게 웃으면서 막 익살스러운 걸음으로 행진하는 이 게임을 연기를 합니다. 마치 아빠는 지금 벌칙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거 다 게임의 일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 미군 탱크가 들어옵니다. 숨어있던 아들이 탱크를 보면서 막 환호하고 달려나와요. 아빠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1000점을 따서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이에게 이 순간은 게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성인이 된 조슈아가 말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당하신 이야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도는 자신의 희생적 사랑으로 어린 아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고요. 또 순수함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가 픽션이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이 아이는 커서 아마 이런 교훈을 자산으로 삼고 살았을 거예요. 사랑은 비극적이고 참혹한 상황에서도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 아버지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랑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그의 삶의 이 저변에 잔잔히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빠의 그 사랑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인류의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참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LA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의 친구분 중에 병원에서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을 이 목사님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특히 그 집사님이 그 말기 암 환자 집사님이 하신 그 고백,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좋은 분이시잖아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저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든 아니면 몇 달 후에 데려가시든 저에게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어요. 자, 먼저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았던 소아시아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 로마의 속주 도시들이 황제한테 잘 보여서 황제의 호의를 입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황제 숭배는 애국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온갖 비난과 협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상인들이나 기술자들의 협회인 길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팔든 사든. 문제는요, 회원이라면 각 길드가 섬기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어떻게 거기에 참석합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곧바로 길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즈니스가 다 막혀서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슬펐어요. 삶이 매우 고달파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했대요. 8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실패와 좌절을 겪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쁨, 그런 기쁨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기쁨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수준이 있는 분들,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나와는 이렇게 관계가 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혹시라도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시대에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종류가 좀 다른 기쁨이에요. 이 시대는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얄팍하고 가벼운 기쁨, 그러니까 재미, 즐거움, 이런 것에 중독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파민이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 쾌감과 만족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과 쾌감을 주는 자극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로 인해서 우리 뇌가 건강한 방식으로 쾌락을 얻는 것보다, 기쁨을 얻는 것보다 값싼 쾌락, 값싼 기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SNS, 유튜브, OTT, 디지털 게임, 이런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감정과 정신에 대한 지배력을 무섭게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그런 것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잠시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힘과 지혜는 결코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재미만 쫓아가다가 인생 자체도 피상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디지털 기기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밤에 잠이 들 때에야 비로소 로그아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 기쁨을 가볍고 얄팍한 재미와 순간의 즐거움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이 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바로 그와 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것을 거슬러서 역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나도 뒤처지면 안 되지, 따라가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첫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믿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명제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무척 존경하는 상사분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르고 본받고 싶어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분과 어떤 깊은 친분이 있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도요,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강화시켜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기쁨도 그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벌써 눈으로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지난 한 6, 7주 정도 제가 안식을 갔다 왔는데 제 아내랑 24시간 붙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재미, 잠깐의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 깊은 만족과 평안을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 어머니가 77세에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본래 예수쟁이들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분이래요.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어머님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5년 만에 성경을 54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5년 만에 54독이면 1년에 10독 이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 어르신이.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도저히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그거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중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건 뭐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재미, 이런 게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9절은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시험과 환난 중에도 왜 크게 기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에요.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사이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육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놓고 그 구원은 우리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만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이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 그 자체, 전 인격, 전 존재,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9절을 원문의 본래 의도에 맞춰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현재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지난 주일 설교에서 구원에는 삼중적인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현재적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탱해 주세요. 그게 구원의 현재적인 차원이에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끼어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순수하며 견고해지게 해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적 차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형상을 더 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부족한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현재적인 차원입니다. 이 9절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현재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깨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선지자들은요 계시를 받은 그 구원이 자기 시대에 성취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그게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 성취될 거야 라고 알려주셔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된 소식을 성령을 힘입은 복음 증거자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연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 구원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영적인 역사 의식입니다. 복음은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잖아요. 물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대단히 드물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비하면 그거는요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그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작고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위대하신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요,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요, 역사의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결지어질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 세상에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작고 초라한 나의 이야기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자주자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세대를 걸쳐서 전해주었다는 것, 우리가 자주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영적인 역사의식을 확고하게 가집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부르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